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다른 성경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고 사탄이 땅 위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는 이런 면은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어떤 성경도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닿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주의 종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을 빌기를 우리보다도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빕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궁핍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지장이 많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너무 궁핍하면 잘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사람 노릇도 잘 못하죠. 사실 가족들이 모이든지 친인척이 모여도 돈 잘 내는 사람이 인기가 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구두쇠와 같은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서도 전혀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질이 넉넉하고 부유하면은 그러면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녀들이 잘 돼도 내 몸이 불편하면은, 내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어쩌면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야 예수를 믿어 천국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지만,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축복을 잡으라 하면 그냥 자녀들을 말없이 잘 커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참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넉넉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건강해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고 그냥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이면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 특이한 것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얻어맞아요. 매를 맞습니다. 그야말로 자녀 7명, 아들 7명, 딸 3 다 죽고, 뿐만 아니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또 자기 몸도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몸이 안 아픈 장소가 없습니다. 악창이 났습니다. 종기가 났습니다.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 후배 목사님이 저 경상남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딸이 아주 뛰어난 특출한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가 뭐냐면 피아니스트인데 발레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발레 피아니스트는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몇천 명이 몇천 명 중에서 한 명으로 뽑힌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병원인 삼성병원에 가서 아기를 놓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의사들은 자기 실수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아예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산모도 곧 죽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면은 저야 그런 대로 삽니다만 집사람이 기운을 잃어버리고 회복이 안 됩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집사람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딸 하나 먼저 보내고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전화 오면은 사모님은 아예 남의 전화도 받지도 못해요. 그래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한 명 먼저 앞세우고도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참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수술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목사님 한 분이 나이도 많지 않은데 신장이 갑자기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2번씩 피를 걸러 넣고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병들이 생길까? 그 목사님 위암 판정 받았는데 그분은 하는 말이 이게 참 큰일 났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병을 주셨을까요? 목회 마지막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마지막이 돼 가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를 끝내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계산을 잘 하고 깨끗하게 목회 끝날 때까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 받아 첫 마디가 박 목사 내 회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웃었습니다만 참으로 이 땅 위에서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러 개선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는지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이런 질병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거기에서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본인 스스로 인정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다가 매 맞았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신 거야. 이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내 건강에 문제가 온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남들보다 더 잘 살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되게 살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왔느냐.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줘야 되고 우한 절구도 없어야 되고 이것이 욥의 아내의 입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 포도가 딱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암에 딱 걸리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없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김중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전도사로 일평생을 산 사람이 여전도사의 생활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이 그날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없다. 일평생 여전도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구중을 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늦게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아무 병이 없이 어떻게 데려가겠냐?
암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암을 준 것인데, 그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런 병이 안 생기게 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다.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울면서 흘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천당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큰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사람만 질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욥기를 보면은 욥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마음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오늘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순진함과 정직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보면은 이 정도면 반드시 땅 위에서 우한 질고는 없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에게 천당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고 화를 주시느냐 하는 것이 욥의 아내의 입장입니다.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마귀를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참 악평을 했습니다. 칼뱅은 욥의 아내는 사탄의 도구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3대 악처가 있다. 이 역사 속에 제일 첫 번째 악처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다. 소크라테스 부인이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이름난 악처라고 합니다. 남편이 공부하고 있으면, 글을 읽고 있으면 뭐 어쩌고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냥 막 들은 척 만차하고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인이 방문을 확 열어 제끼더니 구정물을 가져와서 확 들어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툭툭 털고 흘러내리는 구정물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아침부터 천둥 번개가 치더니만 이제야 소낙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악처가 존 웨슬러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욥의 아내는 제3대 악처다. 이 지구상에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다. 원래 아내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가 아내라는 뜻이요. 여러분, 건사의 직분이 뭘까요? 건사가 해석하면 위로자입니다. 교인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건사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욥의 아내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것과 같이 아내를 정말 보면서 욥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내가 오히려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자기는 세상의 삶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자기 입장에서 교회에서도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참 하나 뭐 어려움 없고 힘든 일이 없는데, 가끔 한 번씩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장로야? 장로 꼴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장로 꼴이 아니죠. 장로가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남편이 실수하고 자기 남편이 어떤 잘못 미스가 생겼다고 할 때 여보 당신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 장로가 들어가는 겁니까? 왜 거기 장로가 들어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예수 믿으면 집사가 되고 뭐 건사가 되고 그러죠. 그럼 집사가 됐든지 건사가 됐든지 간에 그럽니다. 건사가 잘한다. 집사가 잘한다. 이렇게 이제 비꼬아서 비난거리거든요. 그것은 불신자들은 능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직분은 교회에서 갖는 것이고 가정에 가면 남편 아내입니다. 아빠고 할아버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 가정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좀 말다툼이 생기다가 사모님이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칵 잠갔어요. 목사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누구야? 나 아무개 목사야. 목사면 교회로 가. 여러분 목사면 교회로 가는 거고 남편이면 방에 들어올 자격이 있겠죠. 우리가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 때, 욥이 고통스러울 때, 욥이 아플 때, 욥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내지. 그냥 하는 행동 보이게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 하더라. 이것은 아내의 모습이 아니죠. 욥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희한하게도 이 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부부는 닮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참 원래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부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이름이 브루스길라가 앞에 와요.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그것은 부인이 믿음의 호주예요. 믿음의 호주.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부부가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똑같아. 베드로 앞에 거짓말하다 둘 부부가 하루아침에 같이 죽어요. 한 번에 같이 죽는다. 한 부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한 부부는 거짓말을 하는데 함께 동참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참 같이 잘 닮는다. 말도 닮고 행동도 닮고 생각도 닮는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욥의 신앙과 욥의 아내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의 신앙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초지일간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해도 또 내 처지가 정말 아프다 힘들다 해도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생각을 욥을 바라보는 자기들 생각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데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막 확증하고 있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씨 뿌리고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 깊이 생각해봐라.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금 사람들 앞에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은 빼고 잘 하던 사람이 뭔가 가정에 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너무 많은갑다. 하나님께서 저 고통을 주신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아무래도 매맞을 짓을 많이 했을 거야.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삶을 편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여기 시편 기자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넘어질 뻔했다. 그만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을 뻔했다.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잘 되는지,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넘어질 뻔했다. 시편 73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악인에게 없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지만 편한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잘 됩니다.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얼마나 살이 찌는지 눈에도 살이 졌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다고 그랬어요. 죽는데도 막 햇바닥 길게 빼고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때도 편하게 죽더라 이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 세상에서 온전한 심판이 있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네가 하나님 잘 못 섬기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지,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지, 네가 악을 밭에다가 뿌렸기 때문에,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거두는 것이지,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째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정통 유대인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너는 죄를 지은 것이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겠죠. 욥아, 네가 어떤 실수가 있었거나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겠죠. 오늘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계속되는 어떤 우한 질고가 찾아올 때, 그때에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편으로는 행여나 지은 죄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아닐까. 욥의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정말 하나의 환난이 끝나면 또 하나의 환난이 거듭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말씀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전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한질고가 일어나는 사람들,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뭐 저 가정에도 저런 우한질고를 계속해서 줬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우한질고를 준 것은 하나님이 저 가정을 지금 부르고 있구나.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욥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욥은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도 주신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말씀에서 1장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아들, 딸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그 다음에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악창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악창이 났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살에는 구더기가 쓸고 뼈마디가 쑤시며 표피가 썩어나고 꿈과 환상이 악몽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오늘 말씀도 보면 참 자기의 치료약이라는 게 뭐가 있냐? 죄밖에 없습니다. 구더기가 나오고 막 몸에서, 그러니까 죄를 뿌리고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처참하기 그지없고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죄를 뿌렸겠습니까? 몸에다. 죄를 뿌리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벌레들이 죽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의 경험인데, 저도 성경을 읽다가 욥이 몸에다 죄를 뿌렸다. 왜 죄를 뿌렸을까? 근데 시골에 논두렁에 이제 콩도 심고 팥도 심고 이렇게 하거든요. 논두렁에. 근데 그 진딧물이 끼면은, 진딧물이 쫙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야야, 저 부엌에 있는 재 파가지고 가서 논둑에 그거 갖다 뿌리라. 그 논둑에 콩 뭐 이런 거 심어놨을 때 거기 갖다 뿌리면 진딧물이 그 있다가 진딧물이 다 죽더라고요. 어떤 분은 머리가 막 가렵고 늘 뭐 치료가 안 되면은 재를 가지고 머리를 감는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치료약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니 욥의 몸에는 상처가, 살이 툭툭 터지고 거기 터진 장소에 파리가 날라와서 구더기를 쓸어 놓으니까 몸에서, 살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뼈마디가 부서진 듯이 아픕니다. 하여간 사탄에게 네가 욥을 네 마음대로 하되 생명만 지장 없도록 하라 했으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탄은 욥을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는 고통은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쭉 넘어가서 2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적어도 신앙인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욥기를 읽어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고난 당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참 이거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가까이 하고 또 믿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배우지만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늘 하실 말씀이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니,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환난 속에 집어넣고 고통 중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내가 고통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되 이 땅 위에 보상이 안 되면 하늘나라 보상으로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는 거 서는 거 이 시편 139편에 보면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땅 밑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여러분들이 혼자 골방에 앉아서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결국 귀한 존재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못된 방향으로 악한 방법으로 취급합니다. 욥의 아내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원에 강의를 나갔는데 어느 교회 여집사님 권사가 될 사람이 여집사님이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왔는데 자기 옆에 같이 온 집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불쑥 하는 말이 나는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살하고 싶어. 제가 혼을 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하고 싶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새벽기도 시간에 조금 내가 볼 때 정신적으로 좀 잘못된 분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요 너무나 힘듭니다. 죽어볼까요? 얼마나 그게 새벽기도 시간에 귀에 거슬리는지 그걸 계속 새벽마다 하더라고. 계속 새벽마다. 제가 본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뭐 나는 그냥 말 안 했는데 그거 좀 고쳐야 돼요. 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집사님 농사 지었는데 큰 물이 져가지고 농장에 물이 덮치는 바람에 그의 농사를 다 버렸다고 눈물을 흘려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아주 호되게 내가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못 보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복도 주신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김경원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인데 서울에 종로에 자기 교회 젊은 집사님이 안경점을 하나 냈대요. 너무 믿음의 생활 잘하는데 남의 집에서 안경을 만들고 아주 기술도 좋고 한데 월급을 받으니까 그 월급 가지고는 서울에서 집도 못 얻고 거기서 결혼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 보고 왜 안경점을 직접 하지?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안경점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 아무개 청년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아시죠? 그 성실하고 착하지. 그런데 그 안경 만드는 기술도 아주 특이하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좋은데 안경점을 하나 내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낸다 하니까 장로님이 좀 도와주셔서 안경점 내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종로에다 안경점을 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안경점 개업을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가서 축하하고 꽃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안경을 싹 다 헐어가지고 싹 다 헐떡가버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안경점을 다 털어가 버렸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가니까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어제 개업을 해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밤에 도둑이 와가지고 다 털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습니까? 이제는 뭐 안경점도 끝났고 이제는 교회도 끝났고요. 막 이제는 이 빚은 내가, 장로님 빚은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갚아야 되겠지만 다 끝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호되게 야단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하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개업을 해야 되지. 그래 놓고 난 다음에요, 장로님한테 그랬답니다. 장로님요, 안경점 그 청년한테 돈 빌려준 거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받아야 되죠. 받을락 하거들랑 돈 좀 더 빌려줘서. 왜 그러냐, 도적 맞았으니까 새로 안경점 내야 되니까 그 장로님이 다시 돈을 대가지고 하는데 정말 그 뒤에 잘 되더라 그래요. 왜 잘 되느냐, 그 김경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안경점에 손님이 너무 많아. 막 종업원을 거느리고 하는데 너무 잘 돼. 근데 안경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희한하대요. 뭐라고 하고 들어가냐면, 아이고 종로에 안경점 찾아도 없더니 여기 있네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정말 눈이 어두워니까 안경점을 못 찾는다. 근데 종로에 안경점이 막 수도 없이 많다는 거라. 그런데 그 안경점을 못 찾아가지고 찾다가 안경점이 여기 있네. 하나님께서 막 물고기 몰아오듯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때로 어두움도 있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있습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